그럼 이 시간 오늘의 본문 말씀을 다 함께 찾아보길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그럼 이 시간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이라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럼 오늘 시간 2022년 1월 두 번째 수요 저녁 예배 때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들을 가지고 은혜와 편견 사이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는요 늘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낮이 있으면 밤이 있게 되고요, 생명이 태어나게 되면 반드시 죽음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때로는 미워하는 마음도 생기고요, 봉사하는 삶이 있었다면 때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이기심이 솟아오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겸손하게 살아가다가도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다면 어느 순간부터 거만한 마음으로 변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치료가 있다면 질병 등 여러 가지 세상 가운데서는 다 낮과 밤, 선과 악이라는 두 가지의 항상 상황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가지, 선과 악이 있고 착함과 나쁨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가득 채워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편견들로 인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해도 그 믿음을 지켜나가기 너무나도 힘든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을 때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 편견을 가지게 돼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또한 여러 가지 상황을 하나님 뜻 가운데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 은혜가 가득하면 모든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이 힘들어도 기쁨과 감사로 모든 것을 해나아갑니다. 하지만 반대로 은혜가 가득한 그 장소에 편견이라는 악한 가시가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일들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사소한 일에도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여러 가지 의심을 하게 되고 미워하는 감정을 가지기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을 비난하게 되고 그러다 무리가 나뉘기 시작하게 되어 서로를 비난하다가 교회가 깨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단 교회만이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가정,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속하는 모든 단체가 똑같은 과정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2022년 새해 두 번째 수요일 저녁에는 무엇보다 오늘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편견 사이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그 은혜를 이 시간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할 때 우리들이 서 있는 그 모든 장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단 우리 스스로가 추구하는 완벽함에 깊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우리 자신이 뭐라도 이루어놔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실 거라는 그 기준, 우리 자신이 뭐라도 할 줄 알아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직장과 진로를 허락해 주실 거라는 세상적인 편견에 빠지게 되어 스스로를 돌아볼 때 난 아직 이룬 게 없구나, 이 정도 가지고서는 사람들 앞에서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다 라고 잘못된 오해를 가지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더욱이 우리 자신이 인격적으로 완벽해야만 한다는 자신만의 오리에 빠지기 시작하게 되었어요. 누군가와 친해지려 할 때면 나의 부족한 모습을 보이면 안 돼, 혹은 나 같은 사람도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라는 오해를 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만 자기 자신의 자존감을 낮추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또한 내 믿음 생활이 완벽해야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실 거라는 잘못된 편견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선한 일들조차도 우리는 스스로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이해함으로써 결국 우리 스스로가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는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자신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러한 고독감을 느끼기 시작하게 되고 또 낙담을 느끼기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상황들, 곧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그 모든 현실적인 환경들은 각각의 그 미션을 완벽하게 이룰 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나아지고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우리의 나아가는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앞에 놓이는 모든 문들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시간에 열어주시기 위해 기다리셨다가 우리를 훈련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가운데 순종할 때에 비로소 그 은혜의 문을 열어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들어가 진정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믿음을 성장시켜 주심으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밝은 빛의 자녀들로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직함을 가지고 겸손히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떤 장소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녀,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는 마치 모든 것을 계획 가운데 잘 이루어 그것을 시간에 맞춰서 잘 이루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직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을 때마다 그것을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온전히 잘 심어 삶 가운데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늘 선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남들에게 완벽한 모습을 보이려고 무엇인가를 완벽하게 모든 일들을 행하는 이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서 무슨 일에든지 주어진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이 더욱더 주님을 찾고 겸손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모든 장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고 누구와 이야기를 하든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겸손하게 그 모든 장소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드러내게 되어 현재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기대한 만큼 삶들이 화려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 많은 것을 꿈꾸고 많은 것을 생각하지만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또한 이 호주 땅에 왔을 때, 이 애들레이드라는 곳을 왔을 때 우리는 조금이나마 우리 나름대로의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오게 되었지만 막상 현실 가운데 들어와 살게 되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시간들이 바쁘고 힘에 부칠 때가 너무나 많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 삶들을 잘 살아갈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가운데 단 물을 마실 때보다 도저히 마실 수 없을 만큼의 쓴물을 마셔서 그 삶이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지나온 모든 시간들을 그저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1시간, 1분 1초를 다 하나님께서 모으셔서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시간들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또한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시간들 가운데에서 동일한 실수하지 않도록 또한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더 훈련시키면서 우리를 성장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022년 이 새해를 시작함에 있어서 분명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 우리 스스로가 낙담할 때가 있었고 괴로울 때도 있었고 때로는 기분이 좋을 때도 있었고 행복할 때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떠나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늘 매 순간마다 지금까지 인도해주고 계신다라는 그 은혜를 온전히 붙잡아 나의 나아가는 그 발걸음 또한 세상 가운데서 흔들거리지 아니하도록 세상 가운데에서 비틀거리지 않도록 주님을 온전히 붙잡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의 길을 열어주시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에게도 일어나게 된 일입니다. 바로 주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43절에서 4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제가 새 번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려고 하셨다. 그때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빌립은 베세다 사람으로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고을 사람이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하였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러고는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기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고 하니 빌립은 그에게 와서 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의 중심을 깨뜨려 보시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편견, 곧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나타날 수 없다는 회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에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주저할 때 하나님은 그의 그 외형적인 모습만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로 찾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자 나아가고 있었다는 그 중심을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에는 오직 한 가지였다는 겁니다. 주님께로 나아가 참된 가르침을 얻고 참된 생명을 얻어 그의 삶이 변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의 중심된 그의 거짓이 없고 약속된 메시아를 목사님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그를 향해서 오히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 자신에 대해 우리도 한 번씩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삶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환경 가운데에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주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음은 원하지만 욕심 가운데 행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머뭇거릴 때가 너무나 많고 포기할 때가 너무나 많았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신만을 생각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늘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담대히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게 되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던지 간에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힘들고 괴로운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고자 우리가 정직함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온전히 지켜 나아간다면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알고 계신 주님께서는 가장 좋은 시간대, 가장 좋은 때에 그 모든 길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나간 자들에게 문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내가 눈앞에 보여있는 여러 가지 절망적인 상황,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포기하지 말 것은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기다려 나아간다면, 그 마음의 정직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직하게 그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간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나아가자라고 초청해 주시고 또 모든 길 가운데에서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담대히 나가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정직함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주님께 늘 가까이 나아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2022년 이 한 해 가운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온전히 묵상하시고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나아가게 된다면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나다나엘을 맞아주셨던 예수님께서 우리 또한 맞아주실 것이니 그 은혜를 조금 더 놓치지 마시고 주어진 시간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영적으로 더욱더 깨어있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 반드시요 하나님의 놀라운 귀한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손에 쥐려고 하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놓치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고 이 은혜를 통해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모든 삶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어 아버지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 번 더 권면합니다.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가 한계와 편견을 깨고 바른 신앙 고백을 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린 나름대로 편견을 갖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편견이 주님의 뜻 안에서 깨어지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살펴보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의 한계, 우리의 모든 편견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셨을 때 우리가 그 음성을 들었으면서도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으나 그 끝은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되어 결국 주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세상 가운데 시험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유혹을 받지 않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까지 그 삶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잘 세웠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계셨고 주님이 함께 해주셨고 주님이 모든 삶을 도와주셨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바라보고 있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생각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 더욱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나다나엘이라는 사람, 그도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분명 감추고 싶은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기 위해 그 길을 따라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의 그 정직하고 그의 선한 마음을 보시고서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의 뜻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마지막 구절, 본문 48절에서 51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나다나엘이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나다나엘이 말하였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볼 것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나다나엘을 부르신 것은 그의 마음, 그의 믿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것을 보셨고, 그래서 그를 주시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때 그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더라도 예수님은 빌립이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을 때부터 나는 너를 보고 있었다, 너를 주시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 나다나엘을 지목해서 부르셨다는 것은 바로 많은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하게 그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신앙 고백을 할 때 진정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부르셔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온전히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높은 위치에 앉고 싶지 않은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많은 재물을 가지고 평안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추구하기 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시선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리기로 나아간다면 중요한 것은 세상이 주질 못한 참된 평안과 은혜와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도록 흘러나가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다는 증거를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만져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2년 이 새해에는 비록 세상 가운데 많은 안 좋은 소문들이 들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내 스스로 여러 가지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서 세상이 갖고 있는 편견 가운데서 내 자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으로 온전히 서 있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는 것보다 더 큰 일을
반드시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에서 반드시 드러내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 모두는 어떠한 위치와 환경 가운데 있든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으셔서 하나님 뜻 안에서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힘든 곳에, 괴로운 곳에 너무 치우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괴로움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불편함을 겪게 되고 모든 것이 막막함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중심을 잘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바라보는 세상이 진정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더욱이 주어진 시간들마다 열심히 기도하여 항상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는 이것만을 분명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 모두를 지켜보고 계시고 더욱이 그 마음 중심을 살펴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에서 흔들림 없이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의 중심을 잘 지키시고 더욱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끊임없이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친다면 매 순간마다 매 초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더욱이 우리의 영혼에 주님이 주신 귀한 은혜를 통해서 항상 새롭게 새 생명을 얻어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 그리고 이 귀한 축복을 조금 더 놓치지 마시고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들마다 늘 주님과 동행하여 이 은혜를 통해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은 만큼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이 힘들고 우리의 삶이 괴로울 때 더욱이 우리의 모든 삶의 계획들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면서 하나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더욱더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위에 온전히 세울 수 있도록 깨어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세상은 많은 것을 속이고 감추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정직함을 가지고 항상 성실하게 주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 믿음의 중심이 바르게 세워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울다 할지라도 정직함을 가지고서 끝까지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귀한 축복이 임하게 되어 안 되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셔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모든 삶을 붙잡아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모든 것을 공평하게 해나갈 수 있도록 항상 그 믿음의 중심을 온전히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들 삶 가운데서 잘 지켜나가면
반드시 어제보단 오늘이 더 나아지게 될 것이고요. 오늘보단 내일이 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더욱더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가지고서,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서 늘 주님 앞에 올바로 서서 주님의 뜻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시간,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기준과 또한 여러 가지 많은 잘못된 그 사상 가운데 우리의 삶이 흔들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게 하여 주셔서 편견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면서 그 중심을 지킬 수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살아가는 것이 힘들지만 어렵고 괴롭지만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그 모든 것이 하늘나라요 또한 천국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의 길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마다 우리가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이 주 예수 그리스도만의 더욱더 증거케 하여 주시고 더욱이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한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드린 헌금 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헌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귀한 영광 드러내게 주시옵시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드린 속결 주님이 하시오니 한 분 한 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물질이 어름당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것으로 늘 채워주셔서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돌아오는 발걸음에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귀한 은혜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